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남과 북에 총을 맞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한반도의 젊은이들을 지금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한국 군대, 북한 군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그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교회가 갈라지니까는 세상이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교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될 교회가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극우파 통일 운동하는 분들하고 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통일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빨갱이든지 파쇼주의자든지. 그래서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리라. 사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분열되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복음의 회복으로 이것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육 진영에서 복음통일을 이야기해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너무나 편협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통일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저는 통일 복음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무조건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저들을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도 각자 다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고 기독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요. 뭐 촛불도 나갈 수 있고 태극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되죠. 교회의 진짜 신앙적인 역할은 피스메이커이죠. 둘 사이를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죠. 보수는 북한을 적대시하지요. 근데 진보는 형제처럼 대하고 아주 무한한 아량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하나 두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바로 그 남남 갈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싸우는 것보다 남남의 갈등이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분단이 원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주 큰 틀에서 보면 통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 통일 이전에 남남 통일이 필요해요. 남쪽에서 뭐 우파다 좌파다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 쪽이 딱 나버렸어요. 지금 현상은 최악의 갈등이에요. 진리를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를 빼놓으면은 다 사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절대적인 진리처럼 투쟁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그거를 다 끌어안아야 된다. 보수도 또 좀 뭐 옳은 게 좀 있고 진보도 또 옳은 게 있고. 존 스튜 박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Dynamic Unity, Holding Both Extremes, 양극을 붙잡는 역동적 통일이다. 좌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돕는 것을 강도 만난 자를 돕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강도를 돕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강도를 돕는 일이 있겠느냐? 실제로 북한에서는 철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아예 원칙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통일은 북한이 어려울 때 무조건 도움을 내요. 교회가 도와줄 때는요, 조건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 도와주는 문제도 북한이 이뻐서 천지가 좋아서 돕는 게 아니라 내 몫을 하는 거예요. 도울사람 도울 때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도울 때 성령의 은사로 해야 돼요. 동서 관계가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어도 한 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독일의 디아코니아 재단은 동독을 섬겼는데 성령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말을 그만 쓰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내가 볼 때는 북한 정권에 대한 상대보다는 그들을 어디까지나 권력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소위 그 인권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소위 그 정권을 위한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친보적 교회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통일을 꿈꾼다고 한다면 북한의 저 독재 정권과 북한의 저러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침묵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고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건 악몽입니다. 보수적 교회는 전두환이 독재 정권 때 형제 복지원 사건처럼 독재 정권에 의해서 까닭도 없이 수십 년간 거기에 잡혀서 죽어갔던 한국의 꽃제비 우리 한국의 형제들과 이 국민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그걸 침묵했습니다. 초천기도회를 열면서 축복하고 이제 와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니까 북한 인권 개선하라고 김정은 정권 독재 타도하면서 한국에 있는 인권은 침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에 없는 유일한 과제를 분단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분단을 정치의 문제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 교회에 준 거야. 독일 교회 봐.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혁명이라고 그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원수를 줬잖아. 근데 너희들은 원수를 못 사랑하잖아. 북한은 쉽게 말해서 그냥 선교의 대상이죠. 선교의 대상. 그럼 선교의 대상이 못된 놈이고 망난이고 마음에 안 들고 사상이 다르고 그럼 선교 안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선교의 대상에 제한이 있는가? 갑자기 절대 통일 안 옵니다. 독일 통일이 갑자기 왔다고요? 갑자기 왔죠. 70년대의 그 수많은 노력, 교류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이 공동체 그 노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교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이 돼서 어느 순간에 뚝이 딱 터지는데 어느 한순간에 뭐 통일이 확 오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남북이 엄청 교류하면서 뭐 경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되면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통일이 일어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를 한반도에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런 형태가 확장되는 요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그 소외된 자들을 충분히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려면 사회주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섞어 나갈 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 무력 포기를 몇 번 해봤어. 북한에서 낙동강까지 나와봤고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가봤어. 둘 다 무력 통일 안 됐어. 앞으로 무력 통일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아. 무력 통일 가지고는 돼도 좋은 나라가 되질 않아. 한국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이게 통일의 방법이야. 무슨 통일 운동만 자꾸 한다고 하는데 통일 운동 가지고 통일이 안 돼.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 통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지금. 눈만 와도 동서가 연결이 안 돼요. 자동차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원자탄 만들고 핵거를 기르고 또 원자탄 터뜨리면 자기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무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만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줘서 살리면 그 사람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남한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먹이면 힘 얻어가고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북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남한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핵 문제는 지금 공통이 있습니다. 핵 문제는 누가 핵을 가졌든지 만든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쏜 사람이 죽어요. 이건 전면입니다. 이게 평양에 손을 핵 문제 쏜다고 쳐. 그럼 손이 먼저 맞고 난리 나겠지? 그럼 한 번 더 쏘아가지고요. 쏜 지네를 또 난리 나서 죽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핵무기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내가 공포의 희생물이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허락해 주셨어요. 94년이 되니까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요. 그곳에 식량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95년부터서 아사다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총, 칼, 탱크로 이쪽에 침범을 했는데 우리는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쌀을 싣고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 동해안 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1995년 6월 25일 그날도 또 주일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2의 6.25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에 한쪽 우리 동포가 죽어갈 때 200만에서 300만의 북한 주민을 굶겨 죽는데 우리가 방조자가 됐어요. 북한에 다시 갈 수 있다면 요셉이 한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또 세우시려고 저를 먼저 남쪽 땅에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론 구원이 중요하지만 사랑과 도움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성경의 역사의 정착점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꽤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 통일 사역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1차로 20명을 인터뷰했고 또 2차로 20명을 더 인터뷰 이제 임동원 장관님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중단했던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2000년에 시작됐던 코로나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정부와 교회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됐었고, 또 2022년 대선을 분수령으로 한국 사회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또 진영 싸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24년 겨울 역사에서 영영 퇴출될 줄 알았던 그 비상계엄령이 재등장하는 엄청난 폭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와중에 가장 큰 요동과 반목, 분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0년 초 제가 만든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 미주 상영 투어를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저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가는 교회마다 만나는 목사님들이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던 그 현상입니다. 국내를 불문하고 교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분열하며 목소리가 너무 크고 거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성인 겸손함과 온유함, 또 잠잠함은 사라지고 마치 락 가수가 샤우팅하듯이 또 데모대가 시위하듯이 거친 목소리를 내며 극단으로 치닫는 교회를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또 우려와 좌절감,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보신 영상은 그래서 목사님들 인터뷰하기 제가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급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한국교회에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해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20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가장 깊은 저의 내면은 뭐냐면 저는 사춘기 때 좀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30대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교회가 올바르고 정의롭기도 했지만 사실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온유함과 따뜻함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지만 세상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친 소리와 선동만 남은 듯한 교회가 전 세상의 교회를 지적할 때마다 또 배척할 때마다 마치 제가 그런 걸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걸 걱정이 됐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전도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되는 것인데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스피커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빌리에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그냥 늘 산을 다니면서 또 저희 아내가 목사라서 그 교회 그냥 하면 되니까 외부하고의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중순에 갑자기 우성호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사랑했던 분인데, 사실 오늘 영상도 그 오성훈 목사 보여주려고 다시 편집한 건데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늘 관찰하고 또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 이게 많은 분들의 말들을 좀 요약해서 오늘 제목을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북한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린 아까 리민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봤지만 올해 100세가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하셨어요. 올해 초에. 사실 우리는 통일이 2번 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점령해 받고 또 우리는 그 해산, 초산이 있는데 압록강까지 점령해 봤어요. 잠깐 동안의 무력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통일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특히 교회에서 전쟁을 이야기하고 무력 통일을 이야기하고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아까 주도훈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선교지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있어 봤으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주님께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선교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갈 그 땅끝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한다면 하나님이 통일을 안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일은 그럼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통일은 하나님이 도적같이 주실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물러날 수도 있고 방관자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들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일 제대로 갔다 오신 분이 하는 말들이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류와 협력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실이 그 양쪽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일의 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란 나라가 거긴 축복이 멈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 사회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대응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끝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아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독일 통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와 독일이 가장 다른 점은 동독에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죠. 물론 지하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가 존재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끝없이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도울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되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독은 동독 교회를 상대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집단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서독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걸 주셨고, 대한민국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이 큰 분량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넘어가야만 동독교회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과 인내를 넘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원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으로 진짜 실제적인 원수가 됐잖아요, 북한하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넘어설 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걸 넘어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주동 교수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있으면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독일 교회는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45년 동안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의한 재물로 북한을 친구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한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저는 북한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과 더불어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건 없는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통일이 없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통일의 마지막 조건으로서 한국교회가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좌우 진영으로 갈라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의 자유가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와 신앙의 경계선을 실종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후유증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이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가보셨잖아요. 노인들만 그 큰 교회, 이런 큰 교회에 노인들 한 10명 앉아있는, 거기서 제가 그 예배도 드려보고 했습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타종교회에 비해 월등히 떨어졌잖아요. 즉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전에는 15%였는데 현재 25%랍니다. 2050년이 되면 그게 40%까지 올라간다잖아요. 그 목회 데이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치부하고 교회를 좌다 우다 이렇게 잡혀찍기를 해서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안목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또는 나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먼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가득한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로 가는 완성의 지점에 마지막 단계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통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온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했어요. 또 주님 앞에서 제가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산을 오르면서, 그러다 급기야는 제가 작년에 이제 69세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가 설악산, 또 한라산, 지리산 이렇게 3개 산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설악산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그 공룡농선 그 바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 수술도 해서 한 몇 달 지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이 저를 돌아보시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얘기하면 길지만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어요. 배낭이 바위에 걸려가지고 낭떠러지도 안 떨어지고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바위가 미끄러웠는데 눈을 떴더니 하늘이 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배낭을 빼내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피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 카메라를 꺼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제 가슴속에 박힌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상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실 시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직전에 주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주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자신들의 안위에만 조바심을 내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동행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딸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때문이야.
십자가에 올라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섬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당연히 백마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시는 대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왕은 힘이 있으나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세상에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단어에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숭고한 가치는 때로는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겸손은 거짓과 위선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의 섬김이라는 행위와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의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어야 교회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부패와 한국교회의 회개를 이야기했으며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곧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통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섬김과 겸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할 것은 섬김과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견인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조속하게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서 더 고요하고 묵묵하게 통일한국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주빌리의 구국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욱 섬김과 겸손의 태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의 최대 과제인 복음적 평화 통일을 순전하고 지혜롭게 견인하는 성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북 간에 반드시 만나야 할 가족들,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고 만나 더 이상의 그리움과 원통함이 그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사역을 위해 헌신하다 주님 곁으로 가신 이관우 목사님, 오송은 목사님의 뒤를 잇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다음 세대 통일의 종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